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수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저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주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말씀하셨고, 이어서 19절에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것으로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첫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날수를 채우심으로 우리를 장수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감사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로 영화롭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감사절을 잘 지킴으로 이와 같은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정에, 자녀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맥추절 전에 초실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 전에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6월절 다음 날 안식 후 그 다음 첫날,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잘 익은 보리를 한 단 베어서 그걸 제사장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를 올려요.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날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립니다마는, 바로 중요한 것은 이 초실절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이 곡식 첫 단을 드리는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을 따라서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잘 믿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천에 가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실절의 마지막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처럼 모든 것을 들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초실절 이후에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때서부터 49일을 따집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칠칠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왜 칠칠절이냐 하면은 첫 단을 벤 날로부터 7주를 나갑니다. 그러면 49일이 되죠. 77, 49. 그 다음 날이 맥추감사절인데 이렇게 7주를 센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곡식을 빻아서 이제 이거를 떡으로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또 우리가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이고, 그 다음에 50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그것은 다 각각의 이름이지만 그 뜻은 바로 첫 이삭을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을 주님께서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중앙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이나 이 수장절은 7일 동안 지키지만은 오직 이 맥추절은 하루만 지키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곱게 빻아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단을 흔들어서 드려듯이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번제,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 뭐를 이렇게 계속 같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성회로 공포해서 모두가 쉬면서,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할지라. 우리들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지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80년대 90년대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 보릿고개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보릿고개의 그 고통을 압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풀 뜯어 먹고, 그리고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바로 이 첫 양식 보리를 수확해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드리는 그 떡 2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이 백성들이 양식을 빻아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초실절 다음부터 맥추절까지는 추수를 하고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떡을 드린 그 후부터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이런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나그네, 레위인들,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네가 땅에 곡물을 벨 때 밭끝까지 베지 말고 귀티기를 좀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먹게끔 하고, 이삭이 떨어져도 죽지 마라,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자세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가. 그러므로 이 맥추절의 교훈,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가을에 비를 주셔가지고 보리 씨를 뿌리게 하시고, 또 3, 4월에 비를 주셔가지고 그것이 열매 맺도록 허서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심으로써 아름다운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요, 이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먹어야 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동무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막으시면 이 땅이 철이 되어서 식물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니까 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내어서 사람이 먹고 짐승이 먹고 그리고 살림이 우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동안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어제 그제까지 얼마나 감으로서 애를 태웠습니까?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거북이등 같이 쩍쩍 갈라지고 호수가 전부 말라버리고 물고기가 떼를 져서 죽고 나무들은 말라서 비틀어지고. 근데 여러분, 하루 그냥 하나님의 비를 쫙 내리시니까 그 모든 가뭄이 쫙 해소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처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은혜가 거저뛰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들의 삶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나는 항상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병이 들어보십시오. 평상시에 감사하지 않던 그 건강이 얼마나 사모되고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가. 여러분, 물질이 풍부해서 여러분들 먹고 쓰고 입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나는 늘 먹고 쓰는데 걱정 없어. 우리 남편이 잘 벌어오고 나도 벌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사람이 평안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려보고 물질을 잃어버려보고 환난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평상시에 우리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를 해야 돼요. 시골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남편 없이 아들 하나를 길러서 서울로 올려 보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훌륭한 아들이 되라.
그래갖고 이 아들이 서울 가서 공부를 하는데 물질이 없으니까 늘 궁핍한 생활합니다. 근데 가끔 어머니가 올라와서 그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냉면을 시킵니다. 그래 냉면을 한 그릇만 시켜요. 아유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먹고 왔어. 그러고 난 냉면 싫어해. 너나 먹어. 이 속도 모르는 이 아들은 그 냉면을 잘 먹은 거예요. 그래 종종 그렇게 하다가 이 아들이 성공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이제 수입도 괜찮은데 어느 날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냉면집, 냉면 파는 데 대개 고기까지 같이 하잖아요. 가서 이 두 내우가 냉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나도 냉면 시킬란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머니 냉면 못 잡수잖아요. 그때 이 어머니가 속을 모르는 이 아들을 향해서 야 이놈아, 내가 냉면을 못 먹는다는 거는 너 먹이기 위해서 돈 아끼고 너 학비 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나도 냉면 좋아하고 나도 갈비 좋아한다. 그 아들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기 가르치기 위해서 아끼느라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모릅니다.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은 늘상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씨를 뿌리면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니까 먹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말이에요. 늘상 있는 것, 그것은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사고를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감사의 제를 드리는 겁니다. 10문둥이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서글픈 말씀입니까? 이 아합은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을 했으니까 뭐 감사할 게 뭐 있냐 하고 돌아간 것이고, 그러나 한 문둥이는 이것은 기적이다, 이것은 은혜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돌같이 단단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항상 내가 있는 것,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